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카톡에 제가 보내드린 대로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에 5절에 명령하신 것,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많습니다, 구약에. 그런데 왜 우리가 미리 볼 때도 주목을 했냐면 출애굽기 29장에 아주 명백하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모세는 그대로 제사장 위임식에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 8장 하면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세워집니다. 5대 제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위임식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제사 관련된 일들을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는지 백성에게 이미 알려주셨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들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결국 동물의 피를 사용하여 동물의 피를 통하여 부정결해진 것, 또 부정해진 것을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순서가 뭐였을까요? 옷 입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순서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몸을 씻기고요. 그 다음에 옷을 입힙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다예요. 제복을 입힙니다. 근데 제복은요, 기능을 위해서 입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외부에 작업하시는 분들은요, 작업에 용이한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면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 아론이 입은 이 의복은 제가 어제 사진 보내드렸죠. 그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이 의복은 기능적인 면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옷들은요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긴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매도 길어 보이고요. 뭔가 이렇게 화려한 장식이 피를 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물론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결국 이 제복, 이 의복을 통하여 주시려는 메시지는 권위를 가진 인물임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즉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어떤 옷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씻깁니다. 그런데 옷을 입히기 전에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겨요. 여러분, 나병과 육체적 유출에서 회복된 후에 정결하게 된 것을 보증할 때도 이 씻기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직무를 수행할 때마다 이 제사장들은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한 아론인과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요. 그 나머지 6일 동안, 그리고 성경에 나온 그 7일 동안 속죄제와 번제가 끊임없이 드려지도록 일상까지 책임졌다고요. 결국 뭘까요?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러한 씻겨내는, 이러한 정결, 특별히 회개, 너무나도 귀에 붙어서 이제는 정말 듣기 싫은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구원받았는데 뭐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지만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매일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 앞에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 나는 자꾸 회개해야 되지? 왜 자꾸 죄를 짓지? 라고 애통해하는 심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진리 가운데 있다는 정말 귀한 반증인 줄 믿습니다. 자,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몸을 씻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이제 속옷을 입힙니다. 이 속옷이요,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면 그 두 개의 단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청색이 있고요, 청색 밑에 흰색으로 보이는 더 긴 흰색 단이 있습니다. 더 긴 게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학자들이 속옷이라고 표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속옷이 아니거든요. 속에 입는 예복,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속옷은요 따로 입어요. 속바지를 입는다고요. 그게 속옷이지
그 흰색으로 보이는 더 긴 흰색 단이 있는 그 옷은 속에 입는 예복이고요. 겉으로 입는 예복이 그 청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속에 입는 예복, 겉에 있는 예복 이렇게 입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속옷, 속에 입는 예복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그다음에 겉옷, 겉에 입는 예복을 입히고, 이 청색 옷이에요. 에봇을 거쳐. 에봇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 보면 조끼 같이 이렇게 입는다고요.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앞에 이렇게 되고 뒤에 연결되고 약간 길죠. 에봇이 조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조끼에는 뭐가 돼 있다? 장식이 있다는 거야. 장식이. 뭔가 이렇게 화려한 장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에 뭐가 있다고? 8절에 흉패가 붙어 있다고요. 흉패가 붙어 있는데 25cm, 25cm요. 정사각형이에요. 25cm, 25cm 정사각형인데 이 흉패에 뭐가 붙어 있냐면 여러분 사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4, 3, 12, 12개의 아마 보석이 붙어 있는 거 사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가슴팍에 붙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12지파를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이 흉패를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에봇이 조끼인데 조끼에 흉패가 붙고 장식이 붙습니다. 근데 그 에봇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빔을 넣는다고요. 우림과 둠빔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빵모자 같은 관을 씌우고요. 거기에 전면에 금패를 붙입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네, 제가 출애굽기 29장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그거는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꼭 출애굽기 29장 제가 읽어보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같이 좀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화려함이 실은 피를 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피를 뿌리고 막 동물을 잡고 흔들고 거제하고 요제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 자체를 입지 않으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입어야 하는 옷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라면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입지 않고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일반 백성들이 입는 속옷 정도의 수준, 그 정도를 입고 자기 임무를, 자기 사명을, 자기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주장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 어떠한 일을 부탁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요? 단순해요.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교회 다녔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나는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옷이 입혀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래? 이게 아주 제일 듣기 싫은 소리이자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뭐 나는 어느 교회 다녀, 이런 교회 다녀, 빛과 소금 교회 다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옷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으면 대제사장으로서의 명성은 완전히 추락하게 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으면 아마 사람들이 구분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의 착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의의 옷을 여러분들이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지체를 향하여 대제사장의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해낼까요?
나 교회에 다닌다라는 주장으로 되지 않아요. 나 그렇게 좋은 교회 다닌다라는 주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는. 그리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데살로니가 5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이러한 어떤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약간은 흐리멍텅한,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체성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꼭 마치 죄를 지었음에도, 그만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회개라는 것이 최근에 튀어나오지 않는 무뎌진 사람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한 번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이제 더욱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골로새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고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입은 옷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신약시대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신 이후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신약성경 이곳저곳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옷을 입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떠한 옷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겨우 이야기하는 것 어떤 교회? 신앙생활 몇 년? 이것들은 사실 보여줄 것이 없는 자가 이야기하는 가장 정말로 안타까운 조각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작 보여줘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거룩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이러한 입어야 되는 옷을 통하여 이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 교회 이름처럼 빛과 소금, 정말로 짠맛은 소금 외에는 낼 수가 없다고 그랬죠. 소금만 낼 수 있는 그 짠맛, 그리고 숨겨둘 수 없는 그 빛이 우리가 입어야만 하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결론이에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화려한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걸로 옷을 입지 않으면 결코 그 어떠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은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애매한 스테이로스를 가진 정말 애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냥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주저주저 하지 말고요, 오늘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아론의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입는 것을 주저하고 그냥 긴 속옷 하나 입은 채로 사람 앞에 그냥 나타난다면 이것처럼 초라한 일이 없다고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에 맞는, 걸맞는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의의 옷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입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군데만 말씀드리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침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옷인지, 어떠한 말과 행동인지를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그냥 우리가 그 좋은 말씀입니다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것들이 정말 믿지 않는 지체, 또 세상을 향하여 보여지는 귀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이 그렇습니다. 입어야 될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한다고 허둥지둥 되는 겁니다. 참 그것처럼 참 민망할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허둥지둥 되지 마라. 거룩한 옷을 먼저 입어라. 그리고 먼저 깨끗하게 씻어라. 그래야 네가 세상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은 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거룩하게 살았다는 증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거룩한 옷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흰 속옷 하나 입고 세상을 온통 휘젓고 다녔던 우리의 모습들이 투영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품이 있는 옷을 입어야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